우리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십니다. 우리 삶이 언제나 예수님이 왕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몇 가지 광고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변에 보면 아마 그 파란 봉투가 삽입되어 있을 겁니다.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유대력에 3대 절기가 있거든요. 맥주 감사 주일, 오순절, 같은 절기죠. 그다음에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하나의 유래로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예물을 준비해서 다음 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이제 여름 수련회 관련해서 이제 그 광고를 했는데요. 이번 여름 수련회 주제가 뭔가요? 바캉스를 떠나야 되는. 그 바캉스를 떠나자 할 때 바가 무슨 바? 바이블 바. 딱히 사전에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호캉스 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을 깊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자 해서 우리가 이번에 떠나자 바캉스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하는데요. 3번에 보면 수련회 티셔츠 공모전이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학예 전도 봉사를 떠나게 될 때 우리가 티셔츠를 제작을 하는데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컴퓨터로 작업해서 해도 좋고요. 정 못하겠다, 손으로 그려도 좋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주면 저희들이 임원진에서 알아서 어떻게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7월 12일 주일까지 저희들이 공모를 받고 이번에 이 티셔츠를 제작해서 조금 우리가 외부로 떠나지는 않지만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 수련회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과 좀 집중하는 마음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이 일에 우리가 적극 동참해 주시고 생각나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티셔츠 이쁘게 도안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궁금하거나 문의할 일이 있으면 우리 그 주부에 나와 있듯이 우리 최종석 그리고 차유나 우리 형제 자매에게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하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302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302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티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희들이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가지고 복음의 진리, 친교의 악수하기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동화 오즈의 마법사를 다 아실 거예요. 보지 못했거나 읽지 못했을지라도 대충 들어서 또 알 수 있는 그 정도 유명한 이야기가 오즈의 마법사인데요.
그 도롯이라는 주인공과 허수아비, 양철 나무꾼 그리고 겁쟁이 사자가 마법사를 찾아 떠나는 여행담입니다. 캔자스에 살고 있는 도로시의 마을에 어느 날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어 닥쳐서 그 집이 그만 오저의 나라에 떨어지고 말았죠. 도로시가 자신의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싶었는데 그 방법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오저의 마법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법사를 찾으러 떠나가는 그 여행길에 허수아비를 만나고 그리고 양철 나무꾼을 만나고 그리고 겁쟁이 사자를 만납니다. 조금씩 기억이 살아나고 있나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도로시뿐만 아니라 이 세 친구에게도 소원이 있죠. 허수아비에게는 소원이 뇌를 가지고 싶은 거예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양철 나무꾼에게는 마음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심장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에게는 감정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겁쟁이 사자에게는 뭐가 소원일까요? 이 이름에서부터 나오잖아요. 사자인데 겁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노란 벽돌길을 따라서 오저의 마법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결국 오저의 마법사를 찾았지만 그 마법사의 실체가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마법사로부터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는데 사실은 그 여행하는 동안 그들 가운데 그들이 원했던 감정과 지혜와 용기를 다 얻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된 일인가? 실은 그들 각자에게 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내재되어 있었던 거죠. 다만 그것이 표출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여행하는 동안에 그들 가운데 내재되어 있던 이 감정과 지혜와 용기가 나타나게 되어졌다.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어지는 동화가 오즈의 마법사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이 1900년도에 출판이 되었거든요. 근데 당시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도서관에서는 이 오즈의 마법사는 금서 목록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훈훈하고 이 아름다운 이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 소설이 동화가 왜 금서 목록이 되어졌는가? 이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이 주인공이 누구인가요? 네, 도로시. 이 도로시가 마녀를 물리치고 마을을 구하는데 이 아이가 왕자도 아니고 공주도 아니고 그것도 남자아이도 아닌 여자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도로시를 도와서 함께 이 여행을 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세 명의 친구들이 허수아비, 양철 나무꾼 그리고 겁쟁이 사자, 어디 하나 뭔가 부족하고 잘못되어져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이고 소외 계층이라는 거죠. 시체말로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라는 거죠. 그런 그들이 마귀를 물리치고 마을을 구한다는 것이 당시 미국의 정서에는 맞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기에 시카고에 있는 도서관에서는 이 동화책이 금서 목록으로 지정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동화가 주는 교훈이 바로 그런 잣대를 깨는 데 있습니다. 차별 없는 함께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과 사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오즈의 마법사가 가지고 있는 마법 같은 교훈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이와 맥을 좀 같이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필이면 사도 바울을 택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복음의 발생지가 어디인가요? 진원지가 어디인가요? 복음의 본고장이 어디예요? 아구찜의 본고장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아구찜 하면 마산이죠. 정말 맛있습니다. 각자 그 본고장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먼 길을 마다하고 아구찜을 먹으러 가잖아요. 마산까지. 아닌가? 근데 사실 맛집은 서울에 다 있더라고요. 분명 회는 바닷가가 맛있어야 되는데 서울 횟집이 더 맛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복음의 본고장이 어디다?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의 고향이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복음이 발생했을 때에
그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출신이어야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권위가 생겨나는 거죠. 우리도 방탄소년단 덕을 좀 보죠. 괜히 해외 나가서 코리안 이러면서, 방탄소년단 이러면서 어깨를 으쓱하죠. 덕을 좀 보잖아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아이돌 때문에, 한류 때문에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부러워하고 괜히 뭔가 방탄소년단이랑 아이돌이랑 관련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기도 합니다. 단기 선교를 떠나면 그러죠. 저희들이 이런 뭐 율동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심지어는 사인까지 해달라고 그러죠. 마치 아이돌을 대하듯이.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본고장에서 본고장의 출신들이 그만한 영향을 미치기가 좋다는 거죠. 권위가 발생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의 사역 내내 늘 이 사도성의 문제 때문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의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누구인가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 제자로 부른 사람들을 사도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에게는 권위를 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아니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체험을 하거나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금식하거나 기도하며 나가서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의 위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권위가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정반대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했죠. 복음에 있어서는요, 이 사도 바울은 비주류일 뿐만 아니라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졌습니다. 누구보다 이스라엘의 혈통 있는 가문에다 율법에 정통하였던 자였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히 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저지하고 복음을 가로막는 일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아마 사람들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을 거예요. 아마 갓을 쓰고 양복을 입은 것처럼 영 어색한 일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모양새였다는 겁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러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복음의 진리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 때문에 하나님 특별히 사도 바울을 불러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복음의 진리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하여서 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14년이 지난 후에 그가 계시를 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계시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복음의 계시를 뜻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적인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그런 직접적인 계시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것이 맞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서 14년 만에 이 복음의 본고장인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자기의 주인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에 순종해서 사도 바울이 얻게 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였습니다. 복음의 진리로 인해서 그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위협받게 되어졌습니다. 그 말은 이 복음의 진리가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자유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자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자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율법주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진다.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따르기 때문에 율법주의를 또 다른 말로는 공로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공로주의가 아니다, 율법주의가 아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다. 그렇게 해석하는 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왔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 학계에서 이런 새로운 파가 생겼습니다. 되게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분명히 야유를 보낼 것 같아서. 무슨 파? 양파. 네, 이럴 줄 알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아재 개그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네요. 이 세간점 학파라는 거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이 바울의 신학에 대해서 새롭게 보는 학파들이 생겼습니다. 이피센터스를 위시해서 제임스 던, 엔티 라이트, 여러분 뭐 아무렇지도 않게 듣지만 정말 대단한 석학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귀한 신학자들 이름을 듣는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이피 샌더스, 그다음 제임스 던, 엔티 라이트. 이 톰 라이트는 좀 많이 들어봤죠? 알겠습니다. 이들이 종전에 유대인들을 굉장히 우습게 희화화시켰던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공로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을 그 희화화된 상태에서 건져냈습니다. 아니다. 유대인들도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대체적으로 이 의견에 우리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당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여겼다고 말하면 약간 좀 아니에요. 지금은 이피센터스의 표현을 빌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언약적 율법주의입니다. 이 언약적 율법주의가 뭐냐고 하면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반응으로서 그들이 하는 것이 뭐다? 율법을 따르는 것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언약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파가 사도 바울 신학을 새롭게 보는 세관점 학파입니다. 그들이 볼 때 이 유대인들이 그런데 잘못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자신들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좀 특별하게 여겼다는 거죠. 일명 그것을 우리는 배타적 민족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다만 그들은 자신들의 생활 방식으로 자신들의 생활 스타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언급을 했는데요. 뭐 음식법 같은 거 있죠.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전해 내려오는 그 전통, 식사를 하기 전에 항상 손을 씻어야 되는 그런 음식법들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인 게 할례. 남자는 누구든지 할례를 해야 된다. 그래야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 이것이 굉장히 배타적 민족주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배타적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로부터 자유해야 된다. 지금 그 자유가 이런 자유라고, 생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거 아니다. 그거는 그냥 그 민족의 독특한 생활 스타일이지 그것과 구원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세관점 학파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요 율법을 중시했습니다.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고유의 전통 방식, 생활 방식을 존중해 줍니다. 그것을 철폐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철저히 배타적입니다. 오직 구원은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다고 철저히 배타적으로 나가는 거죠. 율법주의도 배타적 민족주의도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뭔가? 구원함을 얻는 데 있어서 걸림이 없다는 거죠. 제한 없는 구원을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는 자유, 조상의 전통을 거역하는 자유, 율법의 권위를 거부하는 자유, 어디 하나 매이지 않는 것이 복음의 진리의 특성이라는 것, 속성이라는 거죠. 뭔가 조건을 달기 하게 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진리를 정하는데 가장 적합한 적임자였습니다. 율법에 정통했고요,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은혜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은혜 외에는 사도 바울의 구원을 설명해 줄 말이 없다는 거죠. 이런 전력을 가진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제격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주의자였지만 도리어 예수를 핍박했던 바울, 유대교에서는 주류였지만 복음에서는 철저히 비주류였던 사도 바울, 그런 사도 바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제한을 받거나 제약되는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습니다. 주류와 비주류로 나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제외될 사람이 없습니다. 도로시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요, 허수아비와 겁쟁이 사자와 양철 나무꾼이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가 제한받고 제약되는 그 일에 대해서 철저히 막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이 복음의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 일에 애를 써야 합니다. 참된 자유함을 누려야 하는데 그 자유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제한하고 제약하는 그 일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사단은 이 일을 계속해서 걸고 넘어지거든요. 우리를 자유자로 불렀는데 종으로 삼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공격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한번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doing이 아니라 being하기. 아마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때 언급했던 것 같은데 doing이 아니라 being이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관건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분 안에서 누구이냐에 있다.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해야 되겠죠. 근데 그보다 더 선제해야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누구이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되게 믿음이 좋거나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과 자신의 노예로 이렇게 삼아버립니다. 아버지로 여기지를 못한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우리도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짓지만 믿음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은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잘못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런 지체들을 만나게 되면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좀 안쓰러운 거예요. 제 마음에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 참 마음 아프시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금요철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유재석 씨가 나오는 그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네. 그 프로그램에 보면 이제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인데요. 하루는 삼청동에 갔는데 삼청동에 있는 갤러리에서 일하는 한그 직장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직장인이 하는 이야기가 아무래도 삼청동에 있는 갤러리에서 일하다 보니까 조금은 생활에 여유가 있고 수준이 있거나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런 손님들을 대하다 보면 비교가 되는 거죠. 자기는 좀 위축되기도 하고 여전히 자기 삶이 그렇게 풍족하지 못하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대요. 그래서 항상 마음을 다잡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특히 아직도 자녀들이 어린데 지금까지는 아직 자녀가 어려서 자녀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줄 수 있는데 나중에 가서도 이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빠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참 제 마음이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좀 애잔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은 아직 우리 애들이 원하는 게 막대 사탕 이 정도예요. 초콜릿이에요. 초콜릿만 사가지고 가도 아빠 최고예요. 아이스크림 한번 사오면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좋아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저도 알잖아요.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 그것으로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미래가 불보듯 뻔하니까 제 마음이 조금은 아려왔어요. 제가 금요일에 이 설교를 하고 이 녹화된 영상을 우리 와이프랑 결이가 함께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제가 집에를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조금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럼 저희 아내가 저에게 하는 말이 결이가 저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아 무슨 이야기인데 해봐 이렇게 하는데 계속 애가 머뭇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빠 멋진 장난감 못 사줘도 아빠는 최고의 아빠예요. 얼마 못 갈 거는 알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뿐만 아니라 저 아내도 눈물이 핑 돌았거든요.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 싸해졌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 마음이 많이 속상했어요. 좀 미안하기도 했고요. 보통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철이 빨리 들잖아요. 가정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철이 빨리 드는 아이를 보면 부모의 마음은 사실은 속상해요. 아이는 아이다워야 돼요. 투정도 부리고 때도 써야죠. 아이가 너무 진지하게 대하면 더 이상 아이가 아닌 거죠. 제가 요즘 드라마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 이 드라마를 굉장히 열심히 짤로 보고 있습니다. TV가 없기 때문에 보고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시간 되면 꼭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드라마를 보라고 해요. 성경 보고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식사할 때 짤로 이렇게 월화 하는가? 월화입니다. 월화. 되게 재밌어요. 웰메이드 드라마인 것 같아요. 제가 푹 빠져 살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째 딸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대학 생활을 전혀 누리지는 못해요.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이 친구가 대학 생활 내내 일을 하는 거예요.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을 하고
자기가 그렇게 돈벌이를 해서 동생들 뒷바라지를 하고 부모님을 도왔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지나고 나서 이 큰딸이 엄마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그때 왜 한 번도 나에게 고맙다라는 그 말 한마디 못했어?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엄마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말이 너무 쉬워 못했다고. 엄마가 그 딸에게 하는 이야기가 말이 너무 쉬워 못했다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로는 그 고맙고 미안한 그 마음을 다 전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마디 말은 딸의 수고에 비해서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쉬웠기 때문에 그 한마디로 끝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 한마디 하기가 부모, 엄마에 대한 입장에서 너무 미안하고 속상했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 너무 쉬워 못했다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이 너무 잘 하려고 할수록 부모들은 안쓰럽고 속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잘하려고 하면, 잘 보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불편해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는 내 딸인데 왜 나를 남처럼 대하느냐? 왜 나를 주인으로 그렇게 상전으로 모시느냐? 힘들면 힘들다고 투정도 부르고 때도 쓰고 아버지로 그렇게 여겨주기를 원하는 거죠. 혹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잘하고 싶다면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집중하세요. 혹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다면 자꾸 뭔가를 내려놓으려고, 세상의 욕심들을 자꾸 내려놓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그 일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러면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솟아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doing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being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온전하게 거할 때 우리가 힘써야 할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친교의 악수하기. 우리 한번 악수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과. 아니, 얼굴도 안 보고 악수하는 나단이 뭔데? 네. 네. 요즘 코로나라서 이거 친교의 악수. 우리 친교의 악수는 연합과 구제입니다. 우리 오늘 보면 구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교의 악수는 먼저는 연합이라는 의미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특색과 그의 출신과 그의 여러 가지 전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게바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께 또 그들을 이스라엘의 사도로 불러가셨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들을 서로 인정해 줄 때에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우리의 잣대로, 우리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면 안 됩니다.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서로 친교의 악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
가난하고 약한 자들 우리는 돌봐야 합니다. 서두에서 우리가 오즈의 마법사를 봤죠. 별 볼 일 없는 자들입니다. 서로 모양도 다 다르죠. 허수아비고요, 양철 나무꾼이고, 겁쟁이 사제입니다. 사는 곳도 다르고 모습도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나약하고 사회적 약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서로 함께 할 때에, 함께 걸어갈 때에, 함께 여행을 떠날 때에 차별 없는 함께 속에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도 있고요, 마녀에게 빼앗겼던 마을을 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연합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볼 때에 가난한 자와 난민들과 병자와 죄수들을 도왔는지를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가난한 자, 난민들, 나그네 된 자, 병자들, 죄수들을 돌본 이력이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양과 염소로 나누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4절에서 46절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겁니다. 진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의 모본을 보였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낮고 낮은 땅에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왕족들과 귀족들과 올렸습니까? 아니요. 사람들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사투리 쓰는 사람이라고 비웃었잖아요. 여러분도 비웃잖아요, 제 사투리를. 그 자들과 어울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먹이시는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따라오라고, 내가 행한 것을 너희도 행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따라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나오지만 그와 동행하였던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나바는요, 그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의 별명입니다. 근데 정말 좋은 별명이죠. 이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레위 족속의 요셉인데요,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각자 여러분에게도 별명이 있을 거예요. 저도 별명이 있습니다. 국화빵, 뭐 그런 거, 국화, 늘 이름 때문에. 요셉의 별명은 바나바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기보다는 바나바로 계속해서 언급되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이 바나바와 같은 자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치고 상한 자들을 일으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바나바, 그 위로의 아들, 위로의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이 위로가 말로만 되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그들 가운데 성령 체험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교회들이 부흥되어졌습니다. 그럴 때에 그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때 상황을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 유무상통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서로 통하여 준다. 내가 10만 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내가 10만 원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걸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3만 원을 주고 7만 원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이 뿌리는 거예요. 그게 유무상통이에요. 성령 충만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이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쓰라고 바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 별명을 얻게 된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흔히들 교회에서 두 가지를 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는 돈을 쓰든지 아니면 돈이 없으면 일만 하라고. 그런데 진짜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은 돈대로 쓰면서 말하지 않는 것. 보통 자기가 물질적으로 쓰기 시작하면 그만큼 말이 많아지게 됩니다. 자기가 주인 행세하려고 자기 주장을 많이 어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 사람에게 위로 못 받습니다. 그런데 물질을 써가면서 조용히 일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그랬다? 바나바가 그랬다는 거죠. 자신의 물질을 써가면서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켜주는 그 일에 스스로 낮아져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위로자라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나누게 되어집니다. 가난한 자를 살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할 것은 이것은 의무감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의무감으로 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죠. 누군가요?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드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칭찬을 들으니까 그 칭찬을 듣고 싶어서 따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도 많은 것을 팔았습니다. 그러니 단지 다 팔지 않고 조금 남겨두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짓을 말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은 목적이 달랐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니까 그게 의무감이었고 다른 목적에 의해서 그 일을 행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비행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은혜 받으면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왜요? 그게 복음의 속성입니다. 그 복음의 속성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그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시고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긍휼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받으면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이 마음, 긍휼함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는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서로 돕는 일에 발벗고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또 섬겼다고 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하여지고 우리 공동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아서 저 세상을 향해서도 도움이 손길에 필요한 곳에 우리의 도움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굶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굶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예수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흠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흠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하여질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며 나갑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온전히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으로 가득하여지고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장 가운데 있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도와주옵소서. 우리 신경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겨내기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구하며 나갑니다. 지치고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쳐있고 상하여 있고 힘들어하는 그 지체가 있습니까? 그 가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 한 사람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삶에 지쳐있고 낙심하여 있고 낙담하여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 힘들어하는 한 지체가 있다면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게 계시면 아버지 하나님 지치는 거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더욱더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힘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죄송하고 죄책감이 쌓일 때마다 무엇을 더하기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더욱더 내려놓기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아니한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란다. 그 자녀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된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벽을 넘어 하나님 비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무도 소외된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관심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슴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나의 도움으로 그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피게 하여 주옵시고 위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에 쓰임받는, 그래서 이 공동체에 누구 하나 소외되어지지 아니하고 서로
도와가며 연합하는 하나님 아현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예물 드리며 나갑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이 땅의 왕이십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